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마태복음 강해 67번째 시간으로 새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인대칭. 미는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 말의 앞글자만 따면 미인대칭입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삶, 참 복된 삶이죠.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항상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반대로 미소 짓지 않고 또 시크하게 인사도 안 하고 뭐 대화만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점점 더 그 사람 곁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 때는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갈 많은 사람, 함께 웃으며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미인대칭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런 일을 제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해주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미인대칭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예수 닮는 경건의 모습이 더하여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인색하고 째째한 것이 아니라 넉넉함을, 선함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부터 해서 3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29절, 30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다른 구절은 감사주일 때는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하겠지만 그 다음 주일부터 해서 재림과 관계된 설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넉넉한 삶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승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10년 이상 이렇게 제가 강의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승귀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들어본 말이 아닌데 이게 쉽게 듣기가 어려운 말이 승귀라는 말이 뭡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승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승귀라고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 같은 모양으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넉넉한 삶이 가능하게 됐다. 이 넉넉한 삶이 가능하게 된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어떤 능력, 은사 이런 쪽에 너무 국한해서 성령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직결되는 성령의 사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서 이 미인대칭이 가능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죠.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엿새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여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타락하죠.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이죠. 죄로 인해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죄로 사는 이 삶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보면 또 다른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제는 죄 아래 살면서 동시에 사탄과 죽음의 종으로 사는 삶이 됐습니다. 사탄과 죽음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또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큰 그 결의를 가지지 않고서도 우리는 범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옛 질서 아래서 사는 모습이죠. 옛 질서 아래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같이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일에서는 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 알아줘야 될 사람인데, 나를 알만한 사람인데 알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할 것입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십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 어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고, 그 예루살렘 멸망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느냐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에 쓰셨던 표현입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이와 같은 상징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어디를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하시는 그 일에 이방 나라의 멸망 때 사용했던 표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의 축과 같은 악시스 문디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이권을 탐하고 또한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온갖 탐욕으로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성전이 운영이 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29절에 이와 같은 상징 언어로 그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30절을 저는 재림의 구절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그 다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는 사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번째는 열뿔 가진 강한 짐승의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에 이 꿈을 꾸고 나서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번민할 때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세워질 세상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와 같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지칭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칭할 때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집이 있고 뭐도 집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으니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신 거죠. 그것은 고난받는 종,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고난당함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 같은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세상의 나라와는 아주 다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도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에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이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그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같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영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공동체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역사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모여들죠. 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만유 위에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를 할 때 성령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어떤 영, 힘 정도가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우리처럼 오셔서 육신을 지니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만물 위에 뛰어나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마치 그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만유에 뛰어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교통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만유의 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만유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 육신의 예수로 육신적인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낙심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한 사람에게 국한하면 한 사람에게 그걸 베풀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한꺼번에 수억 명에게라도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도록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그로 묘사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와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충만하시게 하시는, 또한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와 같은 권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내 사랑이 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큰지를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열심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못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변덕이 있어. 아니, 꽤 꾸준히 하는 분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열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은 하늘보다 높아지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다녀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옛날 우리 한국 나이로 제가 27 9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배치받은 곳이 포천이었습니다. 포천의 육군단 사령부에 제가 군종병이 된 거예요. 군종병이 됐습니다. 군종병은 대체로는 예배 준비하죠. 예배 준비하고 그때 군종 참모 목사님이 계신 소령이어서 이제 중령 바라보는 소령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체로 설교를 하시고 군종병은 이제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혹 그분이 이제 군종 참모이기 때문에 군단 예하에 사단이 몇 개가 있고 뭐 연대도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이제 사단교회 설교를 하러 가시면 이제 제가 대타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수요일 같은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육군단에 있을 때 군단장님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오셨고 또
주일은 뭐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 수요일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항상 예배에 참석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갑종 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2등병으로 출발해서 3스타가 된 분입니다. 최경근 군단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군종 참모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그날 뭐 다른 일정 없다고 이제 군단장님도 참석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군종부 선임하사, 저보다 그때 한 2-3살 어렸던 분인데 중사였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였고 그래도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해서 이제 군종부 선임하사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서 풍인아 너 오늘 설교하지? 왜 설교하기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군단장님 오신다는데 설교할 때 군단장님이 잘 인도하셔서 우리 군단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꼭 해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뭐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안 하면 되지. 뭐 굳이 거기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앞자리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메시지가 어디로 향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이게 그날 메시지였습니다. 군단장이 오면 군종 참모들은 거의 다 옵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다 수요일이어도 군단장이 오면 다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군단장님만 보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한두 번만 보고 모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섬기라고 하는 자리니까 군대는 계급이 깡패 같은데 그렇게 그거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군단장 집차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군종 참모님 만나러 오셨나, 목사님 만나러 왔나 보다 했는데 군종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진군하고 했더니 뭘 그러냐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주시면서 매월 책 좀 사봐라. 뭐 설교를 못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매월 사봐라. 내가 있는 동안에 매월 도서비 좀 주마 하고 이제 열어보는 게 10만 원이에요. 그때 병장 월급이 2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크죠. 바로 군종부 선임하사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과 군종부 선임하사가 회식하는 날로. 어떻게 그거 저 혼자 먹어요? 어떻게 그거 저 혼자 책 삽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제 며칠 지난 주일에 그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보통 이제 군대 같으면 뭐 군단장하고 군종 참모장은 그때는 성당 다니시는 분이 참모장 오시지 않았고 참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풍인이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러면서 이제 저 군복 입고 그 빡빡머리로 그렇게 설교하기보단 사복 입고 그냥 머리 길러서 설교하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 계셨던 분한테. 그렇다고 제가 사복 입고 설교를 못하죠. 군인인데. 그렇게 좀 지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이제 군수사령관으로 이제 육군단장을 그만두고 군수사령관으로 가시는 마지막 시간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군대는 도열이라고는 합니다. 도열. 계급대로 딱 서는 거예요. 참모장, 그때는 부군단장 투스타인데 없었고 참모장이 원스타고 그 다음에 이제 참모들도 대령인데 딱 참모들도 이게 서열이 있습니다. 무슨 참모가 높고 서열대로 딱 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그때죠. 근데 이제 그분이 참모장한테 인사를 하시고 제가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뭐 거기에 제가 일병 1호봉인데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참모장에게 인사를 하고 참모들한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시고는 훌륭한 목사 되리라 믿어.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군대는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일병 1호봉과 스리타 사이에 몇 명이 있을까요? 근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유학 공부를 하고 이분을 내가 꼭 찾아뵈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하지만은 다시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 저에게는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삶을 누리자고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연약한 자들 만나주셔서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또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참으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군단장이 일병 1호봉에게 악수 건네면 청하면서 너 좋은 목사 되리라 믿어 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경험하고 주님 의지에서 달려가는 걸음걸음은 절대로 넘어지는 길이 아니고 정말 복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랑 받았으니 더 많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참 멋진 삶, 넉넉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